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리하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교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주간 교리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리 여름 방학은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그래서 7월 마지막 주까지 교리를 하고 8월부터 방학을 해서 9월 레이버데이 이후에 또 다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카톡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교리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지요. 지난주 우리가 38항 그 중에서 이성의 사용을 통해 철학과의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이성의 사용을 통해 종교 간의 대화도 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또 특히 철학과의 대화를 하였죠. 네. 자, 먼저 고대 철학. 고대 철학에서는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활용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발원과 귀환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이 하느님에게서 발원되었고 하느님에서 나왔고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귀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원과 귀환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아구스티노스 성인이 설명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발원과 귀환에 있어서 또 아가페와 에로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지요. 아가페는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쯤 되어서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볼 거예요. 그리고 중세 철학에서 안셀모스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철학을 이용하여 오직 이성의 사용만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 증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오직 이성의 사용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계신다, 신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대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은 존재와 실존을 구분하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1항에서도 이 구분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는 존재와 실존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실존은 바로 인간 존재를 가르치는데 한번 개념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된 세계는 존재와 실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물들은
본질로서 존재를 한다. 시계의 본질은 시간을 보는 것,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 연필의 본질은 글씨를 쓰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오랫동안 고대, 중세 아주 오랫동안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본질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했어요. 말을 하는 인간. 그런데 말을 안 해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호모 소시올로지쿠스. 근데 사람이 혼자서 방구석에 살든 혼자서 자연 산안에서 자연인으로 살든 뭐 사회적으로 활동을 안 해도 인간이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 하위징하는 사람을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호모 루덴스. 그런데 사람이 유희를 안 하고 내 일만 해도 그것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충족되지 않아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이제 요청이 되었어요. 그냥 존재라고 하기에는 뭔가 사람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존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인간이 있음을 실존한다. 실존으로 표현. 인간은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있는 거죠. 실존한다는 것. 이걸 토대로 해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사람의 실존, 사람의 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경에서 정하는 사람의 실존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알몸으로 표현되고 있죠. 알몸. 이 창세기 2장 25절의 알몸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러움, 나약함, 부족함 등의 어떤 내가 감추어야 되는 것, 그렇게 헐벗겨 있는 상태가 온전히 드러난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원죄 이전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도 그 은총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느님을 거부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가리어야 되는 것. 가리어야 되는 그 무엇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 알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어오는 3장 1절에서 설명하는데 뱀이 나오고 그 뱀의 특징이 간사함이라고 했어요. 간사함. 사람의 이 알몸이 히브리어로 아룸밈인데 복수형이죠. 이 뱀의 간사함은 아룸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아룸한데 뱀도 아룸한 거예요. 둘 다 아룸아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룸이 뭐냐? 이 아룸을 좀 더 보면 이 뱀이 측선 물결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 물을 의미해요. 측선 물결 운동, 물. 그리고 뱀이 날름날름거리는 이 혀는 불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뱀이 물과 불이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이 똑같은 입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다가 이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손으로 또 선행을 실천하다가 이 똑같은 손으로 또 악행을 저지르기도 해요. 사람만 보더라도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이중성이 가지고 있죠. 이 이중성을 사람은 교묘하게 가려놓으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어쩔 수 없이 이중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양새를 인간의 원초적인 모양새,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 비구원의 보편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철학은 그리스도교를 깊이 있게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근데 이 철학이 늘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그리스도교에 콕 박혀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주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니체인데, 니체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2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유럽을 병들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도덕, 희생, 인내, 봉사 이런 도덕들은 노예에게서 비롯된 도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실천하는 도덕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고 주인에게 요구되는 도덕과 노예에게 요구되는 도덕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인은 진취성, 확실성, 결단력, 창조력 등이 요구되었고 노예는 근면, 성실, 순종, 인내, 희생 등이 요구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가만히 보면 주인의 도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자와 힘 있는 자만이 가능했죠. 처음에 니체의 주장이 나왔을 때는 막 정말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참, 저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이 유럽에 있으면서 참 우리 정신을 병들게 만들었구나. 내 노예같이 살도록 만들었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니체의 주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는 강자와 힘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속 밝혀졌죠. 따라서 니체의 도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강자와 힘 있는 자를 위한 철학이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마르코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창조주께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을 섬기며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마저 바치셨어요. 창조주면 정말 권능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절대자로 군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약자를 섬기고 정말 버려져야 될 목숨을 살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살렸어요. 그렇게 창조주께서는 어떠한 모습이 참된 도덕인지를 보여주셨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참된 주인만이 예수님을 닮아 섬김을 실천할 수 있으며 약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의 도덕이 훌륭하다. 넘버 투 thumbs up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윗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자신을 낮추며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쉽게 희생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 섬김, 희생, 인내를 하면 조금 나의 약점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 누군가 계속 나를 그렇게 계속 노예 취급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는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이런 걸 내어놓는데 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놓았는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걸 악용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역량을 키우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또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혜롭게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역량을 키우는 거 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키워야겠죠. 내 잘난 맛에 키운다고 해서 키워지는 것도 아니. 정말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역량이 되는 사람만이 그만큼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니체의 주장이 그리스도교의 가시와 같았다라고 했죠. 이 니체의 주장을 어떻게 좀 더 우리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교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됐겠죠. 우리 그리스도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니체의 그 주장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잘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내고 그 아픈 가시를 탁 뽑아내가지고 이게 단순히 가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픔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참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그 가시관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잘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바로 오이겐 비저입니다. 오이겐 비저. 예. 이 사람은 이 학자가 니체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적었고 이거는 현재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어로도. 안타깝게 이 책은 현재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은 살 수 없어요. 예, 제가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6,0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 품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중고 서점에 들어가면 6,000원짜리 책이 2만 원에 팔긴 팔아요. 중고 서적에.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오이긴 비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예. 낮춤에 있어 니체가 지적한 결정적인 것은 스스로 낮춤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강요하면서 타인을 강제로 낮추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이거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그리스도인 신자니까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 희생해, 너 봉사해, 너 빨리 이거 뭐 내놔, 너 이거 뭐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강요를 하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폭력.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폭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도덕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도덕을. 그래서 봐라. 그래서 오이겐 비저가 이야기합니다. 봐라. 니체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야, 너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잘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에게 어떤 희생, 나에게 어떤 뭐 부적절한 어떤 뭐 봉사, 인내 이것만을 요구한다면 그 어쩌면 나는 희생,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폭력에 또 맞설 수도 있어야 된다. 물론 폭력에 맞선다고 해서 싸우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이겐 비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설명하면 오이겐 비저가 그리스도교의 가시처럼 쏙 박힌 이 니체 도덕을 어떻게 좀 더 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면 혹시나 손을 딱 드세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단체 카톡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좀 더 쉽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성의 활용을 통해 과학과의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의 활용을 통해 과학과의 대화. 이 이성의 활용을 통해서 과학과 대화를 한 대표적인 예는 당연히 진화론과 창조론이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론은 영어로 Theology of Evolution. 창조론은 뭐 Creationism. 이 진화론과 창조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화론은 빅뱅 이후 고온 고압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물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죠. 네, 이게 진화론, 창조론 제가 적어왔죠. 진화론.
빅뱅 이후 고온, 고압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물을 탄생. 이런 이론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 단순히 탄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진화를 거쳐갑니다. 제일 먼저 단세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세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세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조류, 포유류. 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뭐, 그 다음 포유류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게 진화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의 주장대로 이 과정, 단세포,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인간, 이 과정이 실험으로 그리고 관찰로서 모든 것이 검증이 가능하다면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 법칙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검증이 가능하다면. 진화 법칙이 되었다면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개의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거는 따라야만 되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 이 법칙은 요 시오리보다 한 단계 위에 거죠. 그래서 요 보면 만유인력 법칙, Universal Law of Gravitation. 이렇게 로가 되는 겁니다. 로. 그런데 아직도 시오리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검증은 좀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가설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시오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한번 완전하게 검증해 보려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UC 얼바인과 USC 대학교. UC 얼바인은 우리 캘리포니아 있죠. USC 저쪽에 가면 있죠. UC 얼바인이 주최를 하고 USC 대학이 좀 도와주고 참가를 해서 이 초파리 실험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한번 공유를 해보죠. 네, 이겁니다. Genome Wide Analysis of Long-Term Evolution Experiment with Drosophila. 요거를 번역하면 초파리의 장기 진화 실험에 대한 광범위 염색체 분석이에요. 초파리의 오랫동안 실험에 대한 광범위 염색체 분석. 요렇게 했어요. 2010년 9월 15일에 이렇게 된 거고, 요게 네이처지는 잘 아시죠? 자연과학 전문 저널이 요게 실린 아티클이에요, 아티클. 그러면 이게 정말 권위 있는 어떤 논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논문을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논문을 읽어보면 이 논문을 여러분들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보면 여기 구매도 가능한 거 밑에도 다 확인할 수 있죠. 읽어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은 35년간 하나씩 적으면서 할게요. 이 실험 한글 제목 초파리의 장기 진화 실험에 대한 광범위 염색체 분석. 이 실험은 35년간 초파리 600세대를 조사한 것입니다. 초파리 600세대가 대체 인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인간 세대로 치면 12,000년. 초파리는 600세대지만 요 600세대 인간으로 계산을 하면 초파리는 35년간이지만 요걸 인간으로 계산하면
12,000년이에요. 12,000년. 예, 인간 세대로 보면 12,0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실험했는데 그 결과 어떤 것만 나왔냐? 예, 역진화 또는 태행적인 진화, 아니면 기형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좀 보면 좀 큰 초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작은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색깔이 약간 빨갛스물했다가, 어떨 때는 색깔이 약간 검어틱틱했다가, 뭐 색깔만 좀 다르고, 아니 모양도 좀 다르고, 뭐 그런 뿌리지. 돌연변이가 뭐 일어나도 그냥 초파리였어요. 그냥 초파리. 이게 아무리 봐도 뭐 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이상한 초파리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초파리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녀석들만 계속 나왔어요. 게다가 이 실험은 돌연변이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 안에서도 돌연변이가 제대로 안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시오리로 남을 것 같아요. 시오리. 이 로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현재 자연과학은 그냥 진화론을 시오리로만 계속 볼 겁니다. 이에 반해 이제 창조론. 창조론 이거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 창조. 그래서 무에서 유가 바로 나온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가 바로 나온 거죠. 유, 있을 유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온 것.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이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세상 창조가 6일 만에 창조되고, 구약은 4,000년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고,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고, 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일일이 다 계산하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0년이 나옵니다. 약 4,000년.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지구의 역사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이 과학책이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 성경 원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내가 궁금한 것에 초점을 맞췄죠. 내가 궁금한 거.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내가 궁금한 것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원저자의 의도를 찾는 데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참 과학과의 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만 멈춘 것이 아니라 테일하르드 샤르땡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테일하르드 샤르땡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1881년부터 1955년까지 활동하셨어요. 어떤 신부님이시냐 하면 이분이세요. 이분. 피에르 테일하르 드 샤르땡. 20세기를 빛낸 가톨릭 신학자들, 뭐 이런 또 코너가 또 있습니다. 한번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기획 특집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신부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셨냐?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화론에서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어류, 뭐 이렇게 탁탁탁 넘어가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 이전도 뭐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거 갖고는. 그래서 테일러드 샤르탱 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빅뱅의 그 순간에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갈 때, 다세포에서 어류로 넘어갈 때, 또 양서류, 파충류, 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바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 그 창조된 시간에 개입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보면 이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잘 이렇게 설명이 맞물려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우리가 이 과학계에서도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뭐 그것이 바로 믿을 교리다, 이게 정설이다, 도그마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더욱더 좀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나은 설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죠. 네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 대화.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믿지 않게 되었는가, 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됐던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집안 내력이 또 그런 것에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제일 많은 예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성당을 다니다가 믿음을 그냥 아예 뭐 내려놓게 된 경우, 뭐 냉담자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제가 사제 서풍을 받고 첫 본당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첫 본당 때하고 둘째 본당, 한 셋째 본당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사고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대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성당을 다니지 않아요. 이 말씀이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어디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성당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매이기 싫어서 성당에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보다는 그냥 현재 자유로움을 좀 더 이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그 말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좀 대답은 해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대답을 했지 좀 막막했어요, 처음에 저도. 근데 나중에 딱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못 해봤는데, 저희 집안에 누군가가 한 명이, 밝힐 수는 없고 저희 집안 누군가 한 명이 또 그러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면 네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너가 지향하는 자유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지향하는 자유의 방향. 많은 경우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아니면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의 방향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예. 뭔가 다른 사람을 지향한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냥 내 뜻이 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으로 해서 살고 싶다. 그것이 보통 많은 경우. 그러면 딱 여기서 문제가 되죠. 삶의 방향이, 그 자유의 방향이 나만을 향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예. 뭐라 딱 이야기 안 해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우님들도 대화를 해보세요. 너만을 향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냐?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이 나를 넘어서 인간적인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향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이상, 어떤 목표, 아니면 어떤 집단의 목표,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 자유의 방향은 나를 넘어섰어요. 나를 넘어섰지만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그렇게 향하게 될 때에도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들이.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이슈화 됐던 것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자신의 민족만을 향한 어떤 아니면 자신의 민족 아니면 자신이 어떤 주관의 어떤 가족 집단 아니면 어떤 공동체 집단 그것만을 어떻게 향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것만을 향하게 될 때 상충됨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집단과 다른 집단, 다른 가족과 다른 가족.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또 해결해 나갈 거냐. 그에 대한 자유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또 문제로 발생을 해요.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유를 선택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자유로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자유로이 선택. 물론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자유로이 선택을 했지만 하느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께로 향해야 하기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때로는 또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의를 지키면 주일 놀러 못 가죠. 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지키면 또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통해서 오히려 나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유 그리고 인간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삶이 보장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방향을 자유로이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믿는 자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나간다면 나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의미로 나는 자유를 행사한다, 내 자유를 행사한다 라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4가지 이 이성에 대해서 쭉 이성을 통한 대화를 살펴보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도 신앙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거나 맞닥뜨리게 되면 좀 더 이 교리를 통해서 나의 이성의 힘을 좀 더 신장시키고 키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내 신앙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함께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6,
39에서 45항 이제 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6, 39에서 45항. 6월 12일에 나간 거죠. 예. 2번 문제, 1번 문제 푸는데 지금 거의 한 2, 3주가 간 것 같아요. 한 3주 갔나요? 예. 1번 하나 푸는데 이래 오래 걸렸네요. 이제 2번 문제. 예. 자, 우리 교우님들. 예. 예, 장노엘라 자매님. 예, 장노엘라 자매님. 네. 2번 준비해 주세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방식으로만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인가요? 피조물들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인식과 사고의 한계를 가진 인간적 방식.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풀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요거죠. 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인식과 사고의 한계를 가진 인간적 방식으로만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 방식, 그 인간적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신학도 발전해 나가는 거. 요 밑줄 쭉 끊어오세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교의가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진리는 불변하지만 이 진리를 설명하는 그 신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의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자, 네, 김율리안나 자매님, 네, 자 3번입니다. 3번 준비해 주세요. 피조물들은 모두 하느님과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시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8장과 시편 23장에서는 하느님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해당 구절의 말씀과 장제를 적어보세요. 자, 시편 18장과 23장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비유되고 있죠? 네, 18장 3절에는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과 저의 하나님, 이 몸 빛이 나는 자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체이십니다. 네. 23절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푸셨어요.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네. 공유가 되었어요. 네. 시편 18장 3절. 주님은 저희 반석, 산성, 구원자, 하느님, 바위, 방패, 뿔, 성체이십니다. 라고 뭐 중간중간에 또 그 말씀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 요소 딱 봐도 알죠?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유사성. 우선은 반석, 산성하면 아주 튼튼한 기반이고 나를 지키는 분이구나. 방패, 적의 공격을 막는 거죠. 뿔, 들이박는 거죠. 들이박는 거. 아니면 어떤 권위, 그런 것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요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죠. 요거 기억하세요. 유사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23장 1절. 여기도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하느님이 목자로 비유가 돼요. 그렇다고 하느님이 목자로 비유가 됐다고 해서 하느님이 직접 양치고 내 돌아다니고 이런 분은 아니죠. 하느님의 목자처럼 나를
이끄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이 사랑. 이거는 좀 이따가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반석, 바위, 목자면 금방 탁탁탁 이해하고 유사성에서 그 싹 이해를 해내는데 이 사랑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아니면 뭐 이웃 사랑, 뭐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 뭐 요걸 다 비스무리하게 뭐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막 묶어가지고 막 이게 하느님 사랑하고 어떻게 연결 지으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유사성 안에서 핵심만 딱딱 뽑아내야 돼. 핵심만 딱딱딱. 예. 목자, 이끄는 분, 그 다음에 반석, 튼튼한 어떤 반석, 산성 딱 지키는 거, 핵심만 딱딱 뽑아내듯이 사랑에서 그거 딱딱 뽑아내야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네. 다음, 벌써 46분이네요. 46분. 조금 더 하면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네, 46분, 조금만 더 해보죠. 제가 보니까 4번은 오늘 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이정숙, 사비나 자매님, 사비나. 맞나요? 세례명이 하도 이제 오랜만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 루비나 자매님이었던가요? 예. 4번 되나요? 4번?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이루비나 저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제가 세례명 이제 헷갈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4번.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와 상상과 불안정성을 끊임없이 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여 하느님을 우리의 인간적 표현으로 뒤바꾸어 버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네. 네, 문제 4번. 준비 좀 부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아유, 제가 딱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세요. 네. 네, 아드리아 자매님, 예, 4번 해주세요. 4번.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체험이 자리 잡아 고착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나와 다른 신앙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럼 맞아요. 정확해요. 예. 제가 그래서 2021년 2월 11일 강의 15분 이후 이렇게 봐달라 해주셨는데, 아유,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강의 때 예를 들었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고착화되면 신앙의 본질, 방금 아드리아나 자매님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본질에서 멀어지냐? 이거 조금 오늘 요거까지만 딱 설명하도록 하죠. 창세기 2장 26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당신의 모상대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느님을 닮아 있어요. 그런데 남성적인 이미지로만 하느님이 계속 고백이 돼요. 하느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성부와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계속 아버지라고 고백이 돼요. 게다가 구약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구약의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자신들의 신을 어머니로 표현한 경우, 하느님 아버지, 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겠죠, 당연히 인간 언어상. 아버지로 표현한 경우는 이 유일신을 지키는데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어머니로 고백한 종교는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꼭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난 자녀는 대체 뭐냐? 내가 믿는 어머니가 난 자녀는 이 신인데, 그러면 당연히 유일신 사상에서 다신교가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이거 인간 언어의 한계, 요거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 싶어서 신을 남성적인 이미지로 쭉 이렇게 합니다. 신을.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제자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네. 이거 한번 그러면 살펴볼까요? 네. 이동철 유한 형제님, 네. 우리 교우님들도 마르코복음 14장 36절 한번 펴보세요. 마르코복음 14장 36절. 예. 예, 다 함께 마르코복음 우선 14장 36절. 예, 14장 36절. 14장 36절. 네. 다들 펴셨나요? 우리 다른 분들도 다 펴셨지요? 네. 요한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딱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라고 딱 고백하니까 뭐 바뀌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셨나? 마테오복음 6장 9절 펴보세요. 다 함께 마테오복음 6장 9절. 마테오복음 6장 9절. 마테오복음 6장 9절. 마테오복음 6장 9절. 네, 다 함께 다 펴셨나요? 마테오복음 6장 9절. 예. 네, 요한 형제님 요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네, 여기까지. 네. 딱 보시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네. 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기도문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도 참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한 단어인데, 다 함께 로마서 5장 15절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네. 로마서 5장 15절. 잠깐만요. 8장 15절이네요. 5장 15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예. 처음에 저도 5장 펴고, 왜 말씀이 어디 가버렸나 보니까, 이 8장이네요. 8장. 예. 자, 요한 형제님,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외쳐요. 예.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근데 하느님은 한 가지 성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
하느님 안에는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초월해 계세요. 천천히 적으면서 할까요? 하느님 안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함께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을 초월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한테 제가 하느님의 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느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느님의 성이 뭘까? 뭐 아버지 하니까 남성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창세기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6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으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느님 안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다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성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월해 계신 분. 그런데 계속 아버지라고 고백되니까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부장적 권위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아버지 고백이 되니까 가부장적 권위가 강화돼요. 예, 강화. 예. 이 가부장적 권위가 강화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이 가장 위로래. 영적인 것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모상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 아버지의 모상을 가장 닮은 사람은 남자죠, 남자. 그래서 남자가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오고, 그 다음에 자연이 와요. 이렇게 이래 뭐 어떤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 이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서. 이처럼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언어는 신앙 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언어는 신앙 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요. 예. 그래서 본당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임신부님한테 가요. 주임신부님한테. 예. 뭐 현재 그런 형태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딱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 정체성이 형성돼 있어요. 또한 하느님에 대한 언어는 그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각자에게도 영향을 줘요. 이건 그냥 정체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도 그 다 영향을 줘요. 예. 그렇게 우리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끊임없이 정화해야 돼요. 자, 요것도 마저 적어 드릴게요. 정체성에도 형성하고 하느님에 대한 언어는 그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각자에게도 영향을 줌. 예.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끊임없이 정화하고자 노력. 예. 한계가 있으면 그냥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쳐 나갈까? 뭐 고칠 수 없다면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인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굳어버려요. 고착화돼 버려요. 고착화돼 버리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인간 언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우리 언어가 어떤 거냐, 이 언어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나요?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네. 네, 혹시나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교리가 있나요? 없나요? 네, 다음 주 교리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방학은 8월부터 방학을 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친 기도 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아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세요. 네.